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서론과 본론과 이 결론의 말씀을 조금 이제 살펴보게 되면 사사기 1장과 3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본론에 와서는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16장까지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제 결론 부위에 들어가는 사사기 17장과 21장에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두 가지 타락으로 나오는데,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는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와 단지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미가와 단지파가 어떻게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에 대하여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19장, 20장, 21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인 타락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레위인과 여기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여기 도덕적 타락한 모습의 배경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여기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조금 이거를 길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 마음대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사기 18장에 와서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19장 1절에 들어와서 그때에 왕이 없을 바로 그때에. 그리고 21장 25절에 또 보니까 왕이 없을 때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게 된 원인은 왕이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 그것이 사사기에 타락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본론에 어떤 지형적인 모습을 좀 여러분들이 그려줘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겠다 싶어서요. 저기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지도예요. 가나안 땅의 지도인데, 사사기 19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산지가 여기 동네에 있죠.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여기 요 동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떨어진 장소인데, 자,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인지라.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여기 여부스고. 자, 19장 12절에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기브아는 이제 여기서 에브라임 근처에 좀 더 가까운 여기 기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레위인이 첩을 드렸는데 그 첩은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 첩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갔고, 4달이 지난 다음에 이 레위인은 첩을 데려오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 장인 어른이 조금 더 이따가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 동네 여부스에 갔는데, 같이 갔던 하인이 이제 여기서 자자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우리가 여기서 잘 게 뭐냐, 우리 지파가 있는 동네 조금 더 가서 이 베냐민 지파 있는 이제 기브아 거기에 가서 우리가 자고 올라가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단지파,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단지파가 이방 백성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
19장, 20장, 21장에 와서 여기 베냐민 지파가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달려들어가지고 자기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치기 위하여 이 전쟁의 혈안이 된 이스라엘의 문제를 오늘 보는 거죠. 그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는 그 배경을 오늘 여기 사사기서는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이제 보게 되면 이래요. 19장에 와가지고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의 바람핀 첩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들렸다가 그 기브아에서 그만 자기 부인이 죽어요. 그 기브아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앞에 그냥 단체로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죽은 자기 첫 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12토막을 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나눠주니까 그 지파의 대장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에 무슨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일어나느냐? 모이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20장에 벌이고 21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해요. 다 죽게 돼요. 그런데 도망간 600명만 겨우 살아남아요. 남자 600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알고 여자들을 이 베냐민 지파 600명에 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다시 고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 사사기에서 그리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배경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레위인이 바람 피운 자기의 첩을 데리러 4달이 지난 다음에 그 처가댁으로 가요. 그래서 처가댁에 가니까 자기 어른이 대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만 묵고 부인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자기 어른이 오늘 갈 게 뭐냐? 날도 어두웠는데 저녁을 더 먹고 좀 더 쉬었다가 힘을 내어서 가라.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겨우 처가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떠나는 과정에 레위인이 이방인 성읍 여부스, 예루살렘, 옛 이름 여부스,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같이 간 타인이 여기서 자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노하는 것입니다. 여부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아직 예루살렘 그 여부스 지역에는 이방 족속 여부스 속속들이 살아가지고 아직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잠을 잘 게 뭐냐? 우리 지파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있는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하니까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자기를 초청해서 그 집에 들어가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난린 거예요. 여기 들어온 남자 누구냐?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니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말은 창세기 19장 5절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가 들어갔을 때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이 속에도 천사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 말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남자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남자들이 동성애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타락한 모습을 아주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노인이 차마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손님을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아직 시집가지 않은 처녀 딸이 있는데 딸을 줄 테니까 이 딸하고 어떻게 해라.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만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할아버지는 최대한 들어온 손님을 걱정하고 그에게 예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떨 도리가 없어가지고 자기도 손님 입장에서 차마 자기 때문에 시집 안 간 딸이 나가가지고 성폭행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첩을 그냥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첩을 다시 내보내니까 그 깡패들이 밤새도록 성폭행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됐어요. 어떻게 됐나 싶어서 여기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아마 여인은 이제 밤새도록 성폭행 당하고 집 앞에 이제 버려준 것 같습니다. 문 열고 나가니까 여자가 쓰러져 있어요. 일어나 다시 집으로 가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성폭행 당하고 이 첩은 그냥 죽은 것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했을까요? 또 얼마나 또 마음에 착잡했을까요? 이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레위인이 자기 부인을 나귀에다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서는 죽은 첩, 이 자기 부인을
시신을 송계하는 거예요. 몇 토막 냈다고요? 12토막 내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다 보내는 것입니다. 잔인합니까? 아주 잔인하죠. 누가 어떤 문제에 있는 것을 시시비기를 가리기 전에 지금 이 레위인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지 멋대로 했다. 이게 타락의 본상이에요. 이 시신을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로 다 보내니까 그것을 본 이스라엘의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경위를 듣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미스바의 총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자기의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실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레위인부터 시작한 거죠. 레위인이 자기 부인이었다고요? 자기 첩이었다고요? 레위인으로 말하면 그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다른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미 이 사람은 첩을 둔 거예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할까요? 하진 않겠죠. 누군가한테 다 이야기할 때 자기 잘못한 것은 다 감추고 상대방 잘못한 것만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줄 알죠. 그걸 듣는 사람은 정말 당신이 문제였고 그 사람만 잘못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와서 또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누구 이야기가 맞아요? 또 이 사람 이야기가 맞아요.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복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베냐민 족속의 이 문제를 이스라엘 총회는 깨닫고 이제 그들을 징계하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런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잊어버리고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는 이 레위인의 말만 듣고 다시 묻거나 따지지 않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미 12토막 난 이 시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레위인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자기의 죄를 숨기고 그저 자신이 당한 일을 과장하고 왜곡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자가당착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가당착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될 때 자가당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레위인의 끔찍한 행동, 그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저버리는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허물에 대한 이 적개심만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지파가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들은 당위성을 가졌어요. 거룩한 전쟁, 아주 정당한 전쟁이라고 굳게 믿고 베냐민 지파를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늘 팔이 안으로 온다는 것은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지파가 그 범한 이 성폭행한 이 폭력배들을 내놔라 그러는데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들을 내놓지를 않아요. 그 문제 있는 사람만 내줬으면 괜찮은데 안 내준 거예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을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베냐민 지파는 아마 자기 동족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전쟁을 해서라도 그 폭력범들을 그냥 끌어안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자기 지파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총회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저 구리에 아파트 살 때 벨티 아시잖아요? 우리 집에 이제 1층에 있었고 1층 우리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하고 우리 집 현관문하고 가까우니까 그 3층에 사는 애가 그냥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면 벨 띵동 누르고는 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와보면 아무도 없어요. 이게 한 번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아주 시시때때로 이 여자애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나가도 누가 왔나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고 도대체 누가 벨티를 하는지 딱 나갔는데 그때도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탁 쓰는 거예요. 쫓아 올라가 보니까 여자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CCTV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더라고. 딱 보니까 그 3층에 올라간 걔가 그 벨 누르는 게 CCTV에 다 찍혀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고 그리고 3층에 내려가지고
탁 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으로 그때 촬영하고 3층에 올라가가지고 띵동해서 하니까 여자의 엄마가 나와요. 그래, 우리 사모님, 내가 밑에 1층에 사는데 여차차 해가지고 하도 내가 이 관리사무소에서 이거 CCTV 확인해가지고 했는데 이 아이가 당신 아이 맞느냐 하니까 맞대. 그좀 이 아이가 사실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좀 아이를 좀 잘 어떻게 좀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당연히 죄송합니다.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CCTV를 분명하게 다 해가지고 다 보여줬으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 좀 다시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몰린 사람도 아니고 그 1층과 3층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절대로 그런 짓 안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믿으나 마나 여기 CCTV가 나와 있는데 뭘 믿냐고요. 팔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을 때가 따로 있지.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이 지금 싸우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다 모았어요. 이스라엘이 몇 명이 모였어요? 연합군이 40만 명이 모였어요.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 모이니까 26,700명이.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쟁이 안 돼요. 베냐민 지파 몰살당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 전투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해요. 몇 명이 죽었는 거예요? 22,000명이 죽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떻게 해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또 전쟁에 나갔어요. 두 번째 역시 또 패배해요. 몇 명이 죽었어요? 18,000명이 죽은 거예요. 이 합계 몇 명 죽은 겁니까? 4만 명. 네,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4만 명이 죽게 되는 그 원인이 뭔가?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 문제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 싸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거 물어봐야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라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거는 싹 빼먹고 뭐 한 거예요? 누가 가서 싸울까요? 이미 싸우기로 다 작정한 거예요. 이미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베냐민 자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그들은 자기의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일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우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 도우미이신가요? 하나님을 그런 도우미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결코 우리의 머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머슴으로 만들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어떤 일을 다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빌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결코 아니라 그것은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저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그 불법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 속에 머문 채 평안하거나 회개 없는 승리를 허락하지를 결코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저렇게 많을지라도 이 작은 베냐민 지파를 이길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만연된 우상과 죄악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뭔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까? 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누구 사람에게 뭔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번이나 그렇게 패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를 손가락질 할 때에 상대방을 향할 때는 손가락이 한 개가지만 나에게는 손가락이 몇 개 있습니까? 네, 세 개가 있는. 그래서 결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우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을 깬 두 번의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연합군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베냐민의 죄악도 심판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 도망간 600명 군인을 제외하고는 베냐민의 모든 군인과 여자와 아이들을 다 진멸하고 성읍까지 싹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총회가 자기 동족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을 금방 깨닫고 그들이 대책을 의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너무 급하게 그렇게 서둘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동족 야베스 길앗 족속이 다 멸하고 처녀만 살아서 베냐민 남은 군인들과 강제 결혼을 시켜서 그 베냐민 족속이 살아남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한 그러한 모습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하고 암울한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큰 교훈을 깨닫고 알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경계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끔찍하고 암울한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공개하신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justice, 이 단어는 인간에게는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에게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공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그나마 정의롭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특징,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 행하였던 그것은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이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정의롭다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정의롭다고 하는 그 말을 오늘날 우리가 다 뭐라고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나만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다 옳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나름대로 우리 사람들 모두에게도 다 정의가 다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정의가 다 어디에? 팔이 안으로 굽는 상황에서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은 있지만 그 정의가 다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공의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조리와 악이 분명한 이 세상에 우리 모두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억울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말이죠. 다 이 법망을 뚫고 도망을 가버리고 그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그물에 걸려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빨리 공의로운 세상이 도래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시행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듯이 하나님의 공의 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 자체에 대하여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그 억울해하는 그 이유가 뭔가? 그 억울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 억울해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정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의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한계예요. 내가 보기에는 다 바른데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분명히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롭게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필요한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문제 많은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면 누구도 없어졌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 지파였기에? 베냐민 지파였기에. 그 다음에 에스더의 인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질 뻔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정직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공의로운 이 세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심한 박해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는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황제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황제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들의 왕은 이 로마 황제가 그들의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바로 그 사사시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왕은 누구일까요?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십자가 공의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왕이시고 저의 왕이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영원히 송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삼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으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이 불공정하고 부패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이기에 이 삶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 마음속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좌정해 주셔서 이 세상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모신 기쁨으로 승리하는 남은 백성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아 주심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